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1장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했던 제가 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칭찬할 만한 그리고 참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통해서 기억되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 그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교회였다. 그리고 본받는 하나님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본받고 또 그와 더불어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섬겼던 그 만연했던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어떤 부활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교회였다.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된 그 교회였지만 정말로 이제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2장을 함께 볼 텐데요. 20절까지가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서는 저번 주에서도 보셨지만 거의 이젠 그 굉장히 큰 번화가였죠. 잠깐만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그 지도를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PPT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여기 보이는 로마 그 중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도로가 이제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도로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상인들 그리고 군사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쪽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떠도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웅변가들도 많았고 신비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말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부류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뭐랄까요? 잘못 거짓으로 얘기하는 어떤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어떤 변호가 나름대로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장에서 우리가 또 이제 같이 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배경들이 녹여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간증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2장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이 좀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우리가 앞전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이 2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또 이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 개인적으로 또 본받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나오죠.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던 장면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떠한 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누구보다 피할 수 있었고 이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었고 변명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변명거리가 사실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절대 핑계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리고 저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리고 변명을 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을 시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그런 변명거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와 그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신실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만 했을까? 왜 이토록 신실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는 이제 청지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지기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이제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제가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제 PPT로 좀 적어왔습니다. 네, 청지기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베드로전서에서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다른 책에서는 로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했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어떠한 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실한 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긴다. 아까도 여기 말씀대로 충성되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실하다는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보신 말씀대로 충성된 것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실했고 또 신실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신실하다는 어원을 이제 찾아보니까 믿음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성경에서는 미쁘다라고 할라어로 이제 미쁘다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동일어로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꾸준하게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해야 될 영역들이 있죠. 가정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또 직장인으로서는 우리가 출근이 9시까지라면 9시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신실한 자세입니다. 10시가 돼서 출근을 하면 위에 이제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저 친구는 신실하지가 않다,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갈 시간에 PC방에 가 있으면 신실하지 못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꾸준하게 어김없이 여전히 있어야 될 곳, 그게 바로 이제 신실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표현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같이 그런 신실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가 신실한 자녀의 모습으로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자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얘가 내일은 거기에 있으려나라고 하는 의문을 갖거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물음표를 갖거나 불안해하거나 한다면, 그럼 사실 옳은 신실한 사람의 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죠. 청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얌체군 같다, 뭔가 불신실함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단 그건 청년의 뿐만 아니죠. 누구한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이 또한 지정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은 자리가 지정석은 아닌데 항상 그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없을 때 굉장히 뭔가 허전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자리에서도 그런 어떤 신실함에 대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각자에게 그게 보여지게 되고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신실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제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례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번 동안 이제 그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도 관례대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 이제 습관이 마치 이제 습관처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꾸준하게 있는 것.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꾸준함 가운데서 그 신실한 청지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든지 이 신실한 사람들은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결핍이 있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져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충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실한 자들. 그리고 잠언에서는 누가 이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이 충성되게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또 신실하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두 번째 이유를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끝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을 좋은 병사로서 이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병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실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의 기쁘신 뜻대로 있었으며 또 창조되었나이다. 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사도 바울이 그를 이토록 신실하게끔 이끌었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동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비싼 시계가 있어도 그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거나 한다면 그 시계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을 가치 있어 보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실패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치를 많이 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자식들은 부모의 눈치도 많이 봅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정말 봐야 되는 눈치가 바로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가? 그분이 지금 웃고 계신지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계신지 아니면 염려하고 계신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신지
직장에서도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대부분은 사실 크게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데 유독 저와 이제 같이 일하시는 한 분께서 세상에 뭐 대부분 가치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계셔요. 주말마다 끊임없이 임장을 다니세요. 땅을 보러 다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아내도 뭔가 주식 같은 걸 하시는 것 같고 남편분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정말 이제 그런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 찬양, 모든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기쁜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너무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이제 군사로 비유를 했고 군사로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숭고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당시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순회 사역하는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부정했고 속임수를 했습니다. 동기가 그러하기에 그들은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사용했다는 거죠. 당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모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동기는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아첨, 탐심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성품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사실 성품의 열매이라 하기보다는 그의 동기의 열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을 되게 청지기 역할로서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올바른 동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품은 괜찮은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엔 교회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 성품마저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살피라,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도 나오고 있고, 예레미야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간사함도 나오고 아첨하는 말, 험담, 그 탐욕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탐욕을 통해서 경계하는 그 중에 하나가 감독의 역할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이 탐욕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역이 결국에는 탐욕을 부리게 되면 교회에서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임장 다니신 박책임이신데, 박책임님께서 이제 박 임장님, 네, 그분께서 같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일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큰 성벽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가치가 세상에 이제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뚫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부모님들 안부도 묻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냐, 부모님 교회 다니시냐, 다니셨대요.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지금은 또 안 다니신대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가 교회를 팔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배신을 하고 교회를 그냥 사업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신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회,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마치 사업이 됐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간사함, 아첨하는 말, 험담, 앞에서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엔 이런 열매들이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다. 동기가 선하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가 쉬울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탐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있는 동기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반대의 케이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어떤 명목하에서 반대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만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흑백 논리로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 균형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적절한 균형도 필요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적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상 숭배의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거에 대해서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했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복음 전도에 거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과 또 그들을 기쁘게 하기를 이제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비랑하게 하였던 이유는 그가 이제 적법하나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그 당시에 이러한 거짓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더 조심을 했던 거죠.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말씀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적절한 처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복음의 장애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 사도, 특별히 사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에 따라서 존경과 그리고 재정적 지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죠. 여기 말씀대로 보면 오히려 이제 유모처럼 부드럽고 섬김의 자세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 즉 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어떤 특권을 사실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적법하나 적절하게 유모처럼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모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젖을 먹여주고 돌봐주는 여성이다. 그래서 유모의 특징은 유모는 자기를 돌보는 아이에게 이제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드럽게. 이게 당연한 거지만 쉬운 거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관용.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이해되는 말로 하면 부드럽게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부드러운 자세의 필요성. 우리가 각각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는 화평하고 부드럽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마치 유모와 같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부드럽지 않은 사람인지를 평소에도 좀 알고 있었는데
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직장에서는 저랑 이제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명이 이제 파트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파트장님 하시기 전에 같이 일을 제가 했었는데 저희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저희 밑에 있는 친구들이 한 30대 초반 중반인데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이 대하기로 그분은 어머니고 난 아버지다. 약간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말은 아니다. 속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들죠. 좋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고생한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만 시키기 바쁘고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교회에서는 또 어떠하냐. 우리 학생회 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지적하고 하지 말라 이런 부분만 좀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죠. 아이들에게 좀 더 내가 부드럽게 대할 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적법했지만 적절하게 이 유모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모의 특징은 건강한 것을 먹죠. 건강한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이제 건강한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운 것도 안 먹고 가급적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우리가 조직 안에서도 어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은 그가 먼저 좋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동력과 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정적인 어떠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 특별히 이제 먹는 것을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좋은 것들을 먹어야 좋은 걸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유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개인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남을 위해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또 애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어떤 희생도 있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애써서 하시는 애찬, 일꾼들이 하시는 일들, 특별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도와주고 재능을 또 기부해주고 섬기는 모습들이 최근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섬김은 이 희생을 동반하는구나.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희생을 하기 전까지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기 딱 그 전까지 몸을 사리는 거죠. 몸을 사리는 거. 저 이제 학생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MT를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들.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자기도 하고 했는데 작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딱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그 밤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빠이빠이 집으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 다음 날 이제 지쳐 있는 저희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섬기기 전까지만 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참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이 참 있다. 우리가 진짜 그 섬김의 희생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섬김의 희생을 본으로 보여주셨죠. 모든 걸 사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절, 12절 말씀 또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돌아보며 양육할 때 그들의 말로만 가리킨 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잠깐 이제 보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데온과 루스디아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의 삶으로 직접 보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떠한 말하는 것보다 그 삶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말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또 보면 아버지의 자세로 권면했다, 위로하고 또 경계했다. 경계하다는 의미는 지키고 보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유모로서 부드럽게 또 대하고 또 섬세하게 대했다면 또 이제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또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경계 지키기도 하는 양쪽의 균형이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권면을 통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하여라고 하는 의미 중에 또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어떤 권면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여기 뒤에 후반절에 보니 1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 PPT를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볼게요. 읽을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답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는 초점이 이제 사도 바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또 이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강당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옳은 분별과 해석을 말할 때 또 그것을 수용함을 통해서 책망과 때로는 의로 교육함과 또 바르게 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설교자가 하는 말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기성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맹신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목사를 맹신하거나 맹목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모임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역자의 말씀의 권위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봐야 될지. 그들은 말씀에 대한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중요한 자세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시력도 안 좋았던 것 같고 간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 특별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형편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갈라디아서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인정하고 여기고 존경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4절 16절 형제들아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 때문에 뭔가 형통할 것 같지만 이들에게 딱 주어진 게 뭐냐면 고난이었어. 고난. 뭔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더 나올 것 같은 형통한 이렇게 하고 좋은 것들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지는 건 형통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 형통 복음이라고 하죠. 일종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마치 이젠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하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청직 역할을 또 잘 감당하려 할 때 또 내가 때로는 유모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정말 힘쓰려 할 때 성도를 섬기려 할 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막았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그 나라에 그게 막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이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막으려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 나오듯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에게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너만 이상해, 너만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고립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막혀 있었던 그 중에 하나 전략이 바로 고립시키려 하지 않았나.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비성경적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단이 그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내 스스로 혼자서 고립시키고 모이지기를 힘쓰지 않고 혼자 잘하면 되지 뭐. 이것이 가장 사단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힘써야 될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교훈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좀 함께 나눴습니다. 신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신실한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 사도 바울이 이토록 신실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청지기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가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한 삶의 동기가 분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적법하지만 적절한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도들을 간과하거나 행여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적법하지만 적절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유모가 아이를 기르듯이 때로는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버지가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런 적절한 양면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보였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야 될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